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머리니까 옆에 분 잡으세요. 장로님 분 집사님 안 잡으세요. 잡으시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100배, 60배, 3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축복하는 시간만큼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고 인상을 쓰고 얼굴이 어두워지지 말고 늘 축복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 오늘 그런 가슴으로 하는 사랑,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죠. 그래서 객지에 나간 자식이 부모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저도 편지를 자주 써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화가 없었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연이어 2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자꾸만 돈 붙여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전공서적도 사야 하고 여기저기 외상을 해놓았는데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어서 편지를 드립니다. 이 부여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첫 번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연이어서 2번째 편지를 또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우체국에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되돌려 받아 태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이미 편지 발송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버지 앞서 붙인 편지에 제 계좌번호를 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번호를 적어 붙였다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고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보다. 내 편지를 내가 받지 못했고 그러니 걱정 말고 부디 공부에 전념하거라.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허랑방탕한 못된 자식이란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탕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를 탕자라고 합니다. 사랑을 저버린 반역자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소망을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를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큰 계략을 짜고 그 일을 실행하는 모슬렘을 일컫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을 떠나 세겜에 살던 야곱을 탕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탕자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것저것 세상을 찾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가슴으로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하면 아까 제가 가슴이 먹먹하다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착하다는가 합니다. 한 번도 욕을 하거나 매를 들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술을 잡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큰형 아버지의,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 때문에 빚을 덤터기를 씌워 아버지한테 주었고, 아버지는 착한 마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감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에 다 뺏어가고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매년마다 그런 고통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는 술을 입에 댔고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술에 중독되어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기억이 저 머릿속에는 생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술 드시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늘 어떤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의 사랑은 묵묵히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재산과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재산을 나눠주면 아들이 먼 곳으로 도망갈 것이라고는 알면서도 아버지는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두지 않았을까? 왜 풀어놓았을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꽁꽁 좀 묶어놓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재산도 살림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꽁꽁 좀 묶어주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먹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그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그닥 크게 그 아들에게 너는 꼭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두시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해 두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그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답니다. 다행히 걸을 수가 있어서 자기 사는 동네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마침 해가 질 무렵이니까 참새가 그 앉아있는 벤치 앞에 와서 뭘 쪼아먹는 거예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 참새인데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 그거요, 참새예요, 참새.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니, 참새라니까요, 참새. 성질을 내고 말한다. 집에 모시고 와서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보고 한참 앉아있다가 아버지가 건강할 때 써놓던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보게 되었다. 그 일기를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키울 때 써놨던 일기. 3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거야. 또 물었습니다. 자꾸 물었어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은 이거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3살밖에 먹지 않은 아들이 21번이나 물었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대답해 준 것이 너무 뿌듯하다. 그 얘기를 읽다가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슬픈 사랑입니다. 이 아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사를 탐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버지는 알잖아요.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들고 나간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아 거지가 된다는 거 아버지는 압니다. 망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부리니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합니다. 저것이 언제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겠는가? 탄식하는 아버지의 슬픈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딴짓 못하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우리를 꽉 묶어두면 얼마나 하나님도 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언제나 저 아들이, 언제나 저 자녀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올까? 늘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 아픈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하여금 타향에서 흉년과 궁핍과 부추려 붙게 됨을 경험하게 어쩌면 방치해둔 것 같지만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제사를 들고 나갈 때 아버지가 앞길을 막고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나가지 말라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 나라로 도망갈 때 도망가는 것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뒤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사를 들고 나가 탕진하는 그 모습을 이미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안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자녀를 향하여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겠지. 다시 힘내겠지. 그러면서도 하늘 아버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빌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먹먹한 그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먹먹한 가슴으로 하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고난과 재산을 탕진하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은 돼지우리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년을 같이 먹고 삽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같이 사는 짐승은 돼지고 같이 사는 이 동물은 사람이라는 것. 잠자리도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텐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인데. 내가 나가야 될 것은 주님 앞인데 왜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러고만 앉아 있을까?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그 고난도 쉽게 끝나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 이유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원점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17절에 말합니다. 근데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 더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을 따라합시다.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다. 아버지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자식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주의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성도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8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공격해서 이기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저들이 다 재정비해서 다시 오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한 푼도 갖지 않고 보니까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그거 좀 내가 가졌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섭섭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그깟 전리품 네가 차지하지 않았다고 포기했다고 섭섭하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리고는 호되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원문을 시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정신 차려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너의 힘인 줄 아느냐? 지금 너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게 너의 능력인 줄 아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분을 믿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날마다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압니다. 이 아들은 머지않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야. 아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랑하는 그 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도망갔다. 그 자체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인데, 그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대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오늘이 올지 내일이 올지 거의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문을 닫아놓았다가 아들이 문 앞에 왔다, 자기가 지은 죄책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 것은 유대 율법에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거가 멀다 그랬어요. 거리가 멀어요. 저 밑에 산 밑에 웬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그림자가 아들이라고 믿고 쫓아갑니다. 왜 쫓아간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끌어안고 목을 놓아옵니다. 잘한다고. 그런데 거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았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상속받아 집을 나간 자식은, 그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혹시 돌아올 때 동네 사람 누가 보든지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는,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먼발치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찾았다고 입 맞추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왜 잔치를 하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여서도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손가락질 비난의 소리를 이 아들이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 사랑입니까? 송아지를 잡아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놔놨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 아버지가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다 용서하고 나는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재산들을 들고 나가 탕진했다고 지금부터 누구도 이 아들한테 눈총도 주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라. 그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표현하지도 못하고 묵묵히 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 가슴으로 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창경원에 호랑이 구경을 하러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갔다 합니다.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호랑이 굴에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자 아빠는 호랑이와 싸우려고 몽둥이를 들러 찾으러 갔고 엄마는 우리에 뛰어내려서 아이를 구원했답니다. 몽둥이를 구해놓고 와서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나왔어? 어머니의 사랑은 현실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깊어요. 겉모습은 아무런 내색도 표현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아버지의 마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이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목처럼 여인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 잠자코 뒤따라갔다. 그 뒤로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자 나는 아버지의 마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비가 왔다. 당연히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중 나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선 나는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잠시 뒤 나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마른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셨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박고랑처럼 길게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졌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한참을 울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아파온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병들어 깡마른 몸으로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오기를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살고 인도하심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염치 없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교만함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살았던 우리. 그래도 우리 하늘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슬픈 사랑이고 그렇게 많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가슴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픈 사랑이고 붙들어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 있는 성도들을 보고 아직 오지 않는 성도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며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목사인 저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실 텐데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슬픈 사랑이나 아픈 사랑이 되지 않고 깊은 사랑이 되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배 때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 사랑의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언제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